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2부 말씀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나를 놔야 되는데요, 나를 놓을 수가 없죠. 지금도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의 이 엄습함이 오늘도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의지를 사탄의 자리로 끌고 가는 자리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말아라. 부인하려고 하지 말아라. 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너 자신이 죽을 수가 없다.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 키예요. 그럼 뭐냐?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없다. 너는 없다. 이미 너는 없고 너는 죽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너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이미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완료된 이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덮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전사님들과 같이 현장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복음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누고 또 포럼하고 그러면서 어저께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것들 나누고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오셨구나, 하나님 붙들고 오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요. 정말로 복음은 우리가 나를 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르신 순간 믿는 자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나를 죽이시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이자 새사람의 창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가 정말 곧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터가 의지되는 자리까지 끌고 가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지는 만큼, 십자가가 들려지는 만큼,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만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탄은 우리를 음욕의 자리, 탐심의 자리, 또 살인과 간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이 선악과 싸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한다.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의지되어지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죄에 대한 비참을 보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비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에 대한 비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살아서 역사하는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는 비참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갈망하는 마음과 가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맨 마지막 때 우리가 배우겠죠. 자, 1번입니다.
복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예수가 나를 지금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 속에 두 가지 삶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옛사람인 거예요. 죄와 사망에 붙잡힌 나. 늘 이 땅의 생존에 목숨을 걸고 있는 나. 근데 이것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가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 창조된 새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은 나를 죽이심이요, 두 번째 사역은 오늘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순아가 정말로 너 안에서 주님께 살아계신다. 정말로 너희가 죄의 비참함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이게 오늘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5번 나를 살아주시는 그리스도는 매일 나를 죽이시고 매일 나를 살리십니다. 이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이 역사적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번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어저께 신혜순 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물생 집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호탕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옛날 어른들 되게 미안해 하시잖아요. 아유, 나 때문에 왔나?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수고했다. 막 이러신데 이번 절대로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왔죠. 그죠? 예. 너희들이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왔지. 그러니까 나는 고맙지가 않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고맙지. 늘 그러셨던 우리 이물생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의 비밀, 정말로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물생 집사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혼미하셨을 때 신혜 집사님이 나에게 뭐 말할 거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물생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대잖아요. 내가 야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너한테 할 말이 뭐가 있노?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얼마나 참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십자가가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지면 안 되고,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정말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삶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보여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불가능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죠? 첫 번째는 절망입니다. 그 옛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는 철저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며 내가 살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구나. 성령이 정말로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의 고백이 뭐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기는 다 들어있죠. 내가 죄가 폭로가 되고 죄가 보여져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실존이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나의 실존이 발견되지 못하면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의 실존이 발견할 때 나를 죽이신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는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느낌 아닙니다. 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어저께 현장 한 군데 갔는데 우리 권사님 막 고백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아무 느낌 없었대요. 그냥 사람의 문제,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 하셨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이랑 포럼을 하시는 중에 차량 운행 때문에 포럼을 하시는 중에 은혜를 주셨는데요.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된 것이죠. 거기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폭로인 거예요. 죄의 폭로라니까 나 잘못했어요. 나 어저께도 뭐 나쁜 짓 했어요. 나 나쁜 생각했어요. 이게 죄 폭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성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절대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뭘 보셔야 되냐? 죄를 본다는 것은 사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호감, 혼돈, 공허로 역사하는 그것을 보는 걸 죄를 봤다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양심 속에서 내가 음란한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도 나의 자랑을 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양심은 절대로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영을 울리는 것이고 말씀이 정말로 그 사탄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죄의 폭로입니다. 어제 그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그게 바로 죄의 폭로인 거예요. 야, 정말로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 사탄의 우리의 의지를 끌고 가고 있었구나.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람과의 문제, 부부와의 관계의 문제, 이것을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묘하게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보신 거죠. 그게 바로 옛 자아가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에 붙잡혀져 있던 우리들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예. 내가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십자가 연결이 절대로 안 돼요. 양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비밀인데요. 오늘도 십자가가 오롯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오늘도 이 죄의 비참함, 이 절망의 자리가 폭로가 된다면, 야, 이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보여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로 살게 되죠?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참 기적 같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로 요만큼도 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세 번째,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로 말미암았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어요. 다섯 번째,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로 성령이 나에게 이 십자가의 정말로 이 복음의 내용을 훑어주시면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아버지를 계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열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내가 없는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아가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세례도요 누가 이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시험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도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부활도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성령이에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성령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나를 죽입니다. 옛자를 죽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의지되어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비참함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나타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영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가 없었던 나의 삶이 예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나에게 전망하게 하시고 사단과 그 죄의 역사 속에 완전히 전망하게 하시고 나는 이미 죽었다. 이미 예수가 다 끝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결국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갈망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권속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여 인도받는 이 귀한 성도들의 충만한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잠언서 10장 12장입니다. 잠언서 10장 12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악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성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은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라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홍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급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의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의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을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는 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결핍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단잠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중에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영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